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나오셔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오늘 아침에 007 작전으로 저희 교회에서 1부 예배 8시에 드리고요, 10시 비행기 타고 달라스에 1시 50분에 도착해서 2시 예배 설교하고, 하여튼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있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였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제가 이은상 목사님 너무 좋아해갖고요, 저희 교회 청년 순장이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신학교로 보냈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돼서 이 신학 공부를 했던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온누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한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한 버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 주셔서 저한테는 동생. 아까 소개할 때 보면 제가 나이 많은 목사처럼 소개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과 함께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뉴저지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달려가서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혹시나 딜레이가 되면 담임 목사가 송구영신에 안 오면은 진짜 담임 목사가 왜 담임 목사인지 아시죠? 단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은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시는데 세미한 교회 아닙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2018년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좀 슬쩍 돌아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참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 기쁜 소식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귀에 알람이 들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2018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었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건강에, 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왔고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오후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같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과연 그들에게 오늘 이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오늘 보면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17장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믿음 하나로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그들이 가졌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한 다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을로 들어가셨을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은 구원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여러분, 마을 밖에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병은요 지금 말하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때문에 가족들과 집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율법 때문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불행한 현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바빠. 돈 벌기 너무 바빠.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너무 바빠. 교회 일하면서 바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는 간절하고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 목사님 광고해 주셨죠. 송구 영신 예배 그 기도 제목, 저희 교회도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 와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갖고 있다가 12월 말에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본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그러니까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근데 솔직히 뭘 적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이메일이 나가기 전에 한 600개 넘는 기도 제목들을 봤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힘든지. 돈 문제. 뭐죠? 그 그린 카드라고 하죠. 뭐 영주권인가? 여기도 막 한 영주권? 그 자녀 한 청년은 이렇게 적었어요. 1번 결혼, 2번 배우자, 3번 아내. 그래서
왜 되게 단순한데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1, 2, 3번을 똑같이 적은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 1번 집사님 이름 보면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열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건 응답하셨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제가 이 집사님 개업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맛, 이건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보통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비결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We need to pray.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는 겁니다. 또한 레널드 레이븐실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죠. 기도는 우리를 위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 약해요. 달래스 너무 추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뉴저지보다 더 추운 게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정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도착하기 이틀 전에 금요일 저녁이죠.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횡단보도 걷으시다가 비가 오고 컴컴한 밤이었는데 차가 저희 아버님을 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셨고 계속 이제 검사를 받고 계시고 이제 바로 오기 전에 월요일 날 수술 이제 하시는 걸로 의사들하고 결정을,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어젯밤에 그 모든 그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교회 모든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버님을 보면서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때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들이 한번 센 기도를 한번 드리자. 눈물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한테 최 목사 목회 잘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야. 우리 아들이 맨하탄 인투교회 개척한 목사야. 우리 아버님 교회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마음이 욱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어머님도 옆에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도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달라스에도 뭐 어렵고 힘든 일 없겠어요? 있죠. 다 있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또 배우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요, 기도하는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들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들, 피부병에 걸렸다고 나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냥 내가 낫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인데 그 병을 난 걸 제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다 났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따르면 먼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하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아직 안 낫는데 아직 피부병이 있는데 아직 내가 sick인데 아니 왜 예수님은 그냥 안수해 주시지, 그냥 고쳐주시지,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지.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신 다음에 몸이 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한테 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믿고 가는 게 어렵습니까? 후반이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가는 도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거기서 눈을 떠요. 가는 도중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더 어려운 숙제예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몸이 깨끗해졌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서로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 이상해. 우리 갈지 말자. 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너 아직 간지러? 나도 간지러. 근데 가야 돼. 아이, 너도 긁어? 그래 우리 괜히 시간 낭비인데 그냥 가자.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순종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생각하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저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뉴욕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민교회, 이렇게 세미한 교회 같은 이민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이민교회 교육부에 전도사, 영어 예배, 담임 목사님 비서 하면서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목사 안수 받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를 떠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참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나. 이 교회는요 제가 이민 와서 학생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애도 2명이나 낳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한국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요 디테일이 약하세요. 다 말씀 안 해주세요. 큰 것만 얘기하세요.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다 받은 후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국을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What? We invested time, money on you and you're gonna leave us?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No!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를 한국에서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한국 교회를 모르고 저를 아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할지 하나님 제 발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아시아나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일하고 싶은 교회 10교회를 적어봤어요. 1번부터 10번. 근데 솔직히 지금은 많은 교회를 알지만 그때는 제가 10교회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번부터 10번 적고 하나씩 제가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겠다. 제가 1번, 2번 다 적었어요. 막 구겨서 적었어요. 1번이 온누리교회였어요. 왜? 제가 태국 선교 갔다 오다가 그 목요 경배 찬양에 푹 빠진 거야.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1번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력서를 들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쳐들어갑니다. 목사님도 이거 모를 거예요. 이런 스토리. 제가 이력서를 들고 수석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저를 보더니 누구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예, 약속도 안 돼 있었고 그냥 뭐 종이 한 장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9시에 다시 오라고. 새벽 기도 끝나고 달려갔는데 9시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동아 쇼핑 지하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오랜만에 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와서 그분 목사님 방에 갔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온누리교회 성전을 지나가면서 어떤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이건 약속도 됐지 않았는데.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5분 있다가 키크신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야.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알죠. 그분이 누구셨는지. 하영조 목사님이셨는데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온누리교회를 몰랐어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하스테반 선교사님 교회인 줄 알았어요. 같은 하시니까. 근데 하 목사님 딱 앉으시고 저랑 인터뷰 3분 했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느냐. 그게 10월 초였거든요. 제가 목사님 1월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럼 1월 달에 봅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디테일 좀 가르쳐 주시지. 근데 너무 놀란 건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끝났다고. 아니 내일 집에 간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섬기다가 3년 후에 다시 맨하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 비서도 하면서 영어 예배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목회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떠나고 싶어서 이제 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도 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근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된대. No. 내가 그때 큰 충격은 뭐냐면 온누리교회는 들어오기는 편한데 나갈 때는 쉽지 않은 데가 온누리교회다. 근데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시면 그게 제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해야 되니까. 하 목사님이 갑자기 가라고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쭤봤어요. No, 안 돼. 더 있어야 돼. 당신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서울에 필요해. 안 돼. 저는 진짜 그 기도한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7월 달에 하 목사님과 같이 뉴욕으로 집회를 하러 갑니다. 하 목사님은 성인 부흥회 인도하러 가시고 저는 영어권 2세들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제 모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보통 800명도 안 모이는 집회인데 그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4,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맨하탄 한복판을 걷다가 브로드웨이를 걷는데 하 목사님이 딱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온누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누구를 내가 보내면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서 근데 하 목사님 딱 저를 보시니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 가서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 미국에서 자란 1.5세대한테는 당신, 허니는 우리 아내 아들한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끼리 당신 그래요. 하 목사님이 절 딱 보시더니 하신 말씀 한마디. 당신이 가. 당신이 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당신이 가.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지금 브로드웨이거든. 당신 이름을 바꿔. 뭐로요? 브로드웨이 초이로 바꾸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oadway.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은혜, 또 순종의 열매, 또 순종의 응답.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들로 가는 그 도중에 모든 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need to get in the habit of obeying God.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믿음은요 10명 중에 1명만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10명이 다 났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15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났어요. 근데 그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경배고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건은요 자신의 병에서 고쳐주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재밌는 질문을 하세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9명이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것에 섭섭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섭섭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섭섭한 거죠. 제가 분명히 10명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고 10명이 다 응답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한다?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섭섭한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9명은요 그냥 병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명은요 병 고침 플러스 예수님을 본인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감사 때문에. 저희 교인들 중에 맨하탄에서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체국에 가끔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신방 가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요 우체국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카드가 엄청나게 온대요. 아이들이 카드를 산타한테 쓴대요. 카드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산타, this is what I want for Christmas. 그러니까는 그게 우체국에 이만큼 쌓여 있네요.
한 섹션이. 근데 산타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짜예요. 없어요.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알리면 안 되지만 없어요. Sorry, I'm sorry. 근데 엄청나게 뭘 원하는 선물 리스트가 카드가 이만큼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진짜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 그 선물을 받는데 그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산타한테 카드 쓰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한 명은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감사함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여러분,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보다,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 감사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이 너무 아쉽지 않아요? 병만 난 거예요. 그 질병, 그 피부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어요. That's it. 근데 예수님을 통해 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찬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을 많이 허락해 주셔도 감사,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 감사. 병이 나도 감사, 그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 조금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도넛가 좀 덜 팔려도, 응? 저는 달라스 오면서 전 좋아하는 게 도넛 샵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해요. 달라스 오면 도넛 샵 찾아가요. 왜? 뉴욕에 그런 데 없어요. 우리 맨날 맛없는 던킨 도넛 그리고 슈거 많은 크리스피 크림 이런 것만 먹어요. 저는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달라스 오면 저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교회 오면 사무실에 매 이렇게 쌓여 있대요. 저희는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뉴저지. 혹시 달라스에서 도넛샵 만드신 분들 뉴저지 오셔서 저랑 동업하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 병이 걸려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드리는 것, 하지만 감사는 삶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보면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저에게 오늘 필요한 게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뭐 피부병이 그런 건 없지만 내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저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믿음.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또 내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제가 요새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나요.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시여.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사가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렴이요. 이 손이 올라가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 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한번 두 손을 들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그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